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레인의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그동안 레인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 운반 일을 그만두게 하고 그 대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와 제사를 돕는 다양한 일을 시킵니다. 24장은 특별히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제사장 24반차를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사독으로 대표되는 엘르아셀의 계보와 아히멜렉으로 대표되는 이다말의 계보가 있으며 그 밑에 24반차가 있습니다. 1절은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서 계보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분할, 분배라는 뜻이지만 역대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인의 조직을 나타내는 전문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는 반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조직은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아론의 아들은 모두 4명으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셀과 이다말 2명만이 제사장 계보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며 이들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4아들 모두를 선택하셨고 그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를 드리던 중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즉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부정적 역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다는 것과 자손이 없다는 말을 통해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런 죽음과 자손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은 역대하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잘 나타납니다. 본문은 아론의 남은 2아들인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에 따르면 아론이 죽은 후 엘르아셀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했고 엘르아셀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비나스가 계승했습니다. 이다말은 레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3절은 다윗이 2개의 계보와 24반차를 조직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다윗을 제사제도와 직제를 만든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24반차가 완성된 것을 에스라 시대에서 멀지 않은 후대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24반차 후에 신약성경과 요세푸스의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의 엘르아셀의 계열에서는 사독이 대표가 되고 이다말 계열에서는 아히멜렉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6장 8절에 따르면 사독은 죽보상 엘르아셀의 후손으로 나오는 반면 아히멜렉이 이다말의 후손이라는 증거는 구약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18장 16절에 나온 다윗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 중에서의 아비멜렉은 70인경과 여기를 근거로 아히멜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독과 아히멜렉 2 제사장을 중심으로 24반차를 주관하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들 중에 엘르아살 계열의 후손은 16반차이고 이다말의 계열은 8반차입니다. 이것은 엘르아살 계열이 더 반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제사장 반차를 조직할 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소의 일과 제사 일을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계열의 제사장인지 상관없이 모두 성소의 일과 제사드린 일 등 제사장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6절은 반차를 조직하는 데 관여한 인물들로 왕 다윗,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인의 우두머리들은 창간인이자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였고 제비를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서기관인 스마랴가 기록하였습니다. 서기관 스마냐의 존재는 레인의 역할 중 하나가 기록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고 또 스마냐가 기록했다는 말을 통해 현재 본문에 언급된 24반차의 명단이 틀림없음을 확증해줍니다. 7절에서 19절은 24반찬의 명단입니다. 이 단락은 24반차에 뽑힌 사람들의 명단으로 모두 24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성전 봉사를 24반차로 나누면 당번인 제상들은 1년에 2주 동안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상들은 1년에 15일 정도를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19절은 제상들이 성전에서 행한 규례의 기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규례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며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 때부터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 제의에서 성전 제의로 넘어가면서 성전 제의와 성막 제의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의 제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하는 제의 제도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 6장 16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인을 세워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제2성전 제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제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20절에서 31절은 추가된 레인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은 24장에 언급된 레인의 족보에 추가된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서는 23장 7절에서 23절에 언급된 5가문을 확대하고 수바엘 가문을 첨가하고 무나리 자손인 야시아의 자손들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 가문을 확장하는 것은 이들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과 레인들이 감당해야 될 종교적 임무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은 추가된 이들도 이전 족보에 나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비뽑기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책임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라는 구문은 직역하면 지도자의 아버지들과 가장 어린 그들의 형제가 나란히 서서입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아버지들은 가장 영자한 자나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가장 어린 형제는 가장 어리고 권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신분에 상관없이 나란히 서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문의 레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제비 뽑기에 참여하여 제상 일을 동등하게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동등성입니다. 제상의 책임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크고 작음이나 현재 그들의 상황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레이의 후손으로서 레이 지파에 속한 가문이라면 모든 가문이 주어진 임무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아니냐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교회 안에는 좀 더 특별한 일이 없어야 하며 모든 성김의 자리가 동등하고 특별하게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아보다 공공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앞뒤 살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사장들처럼 저희도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 그 은혜와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